지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1차 투옥을 하고 있는 중에 골로새의 소식을 듣습니다. 골로새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골로새에 지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감동을 받고 모든 게 해결될 듯 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나를 구원하신 분인가, 그런 마음이 사그러들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그래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교회도 청소하고 뭔가를 섬겨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흐물흐물 들어오는 그 골로새 성도들. 게다가 아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서 그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유혹에, 거짓말에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하고, 게다가 아니 누구는 이번에 임직하는데 금식을 3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으려고 40일 금식을 하는데, 아니 도대체 나는 금식이 아니라 오늘 배가 고파서 죽을 뻔했는데 이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런 어떤 생각들, 우리가 금욕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세상 것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잘 보이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미 떠나시고 안 계시는데, 그러면은 누구를 보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도 천사라도 믿어야지, 천사라도 숭배를 해야지, 뭔가를 좀 의지를 해야 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을 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할 때 골로새 성도들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아니라고. 여러분이 골로새 1장 2장을 통해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없고,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임직을 받는 것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왜 우리가 임직을 받고 예배를 드리느냐면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겠다는 확신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정말 그 예수님과 친하신가요? 친밀하신가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친밀한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친하지는 않는데 친하지는 않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없는데 친하고 손잡고 가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동행자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그 예수님께 하나님, 예수님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옆에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내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가 살만하지 않니?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다면, 지금 이지영 자매가 뇌경색으로 정수원 병원에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가서 느낌이 안 좋아서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행히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지금 동순병원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 선권사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어떻게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안전하게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선권사님보다 더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큰딸이신데 얼마나 친밀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친밀과 사랑이 하나예요. 너무나 애달파요. 거기 지금 뛰어가고 싶어요. 근데 뛰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너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해야 된다고, 예배하는 자리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된다고. 그런 친밀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진정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의 삶은 어떠니? 너가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니?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땅에 속한 자녀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2장까지 얘기하고 3장에 들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이미 죽은 존재였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너희가 살아난 존재라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땅에서부터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존재가,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게요. 이 3일 전에 임직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별로 달라진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진 것 같죠? 네, 제가 원하는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토요일만 해도, 주일날 아침만 해도 집사님 하면은 다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었죠. 장로님이라고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 오후에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셔서 내 사랑하는 집사야, 내 사랑하는 장로야, 이렇게 불러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노라고, 심지어는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이제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임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 신분, 땅에 발을 놓고 있는 신분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가 입는 옷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잘 안 맞아요. 이게 디즈니 메이커고요. 작년에 장모님이 춥다고 부산에서 좋은 거 하나 사보내신다고 사보내셨는데, 제가 이제 좀 짧잖아요. 이렇게 팔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입고 다니는데 뭔가 좀 멀리서 오니까 이게 약간 좀
근데 편해요. 크니까. 예, 꽤 편해요. 약간 좀 덜 맞아요. 그래도 뭐 잘 입고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저를 위해서 산 거니까 저랑 비슷한 체격과 허리와 이런 사이즈를 잘 맞췄는데 기성복이다 보니까 아직 안 줄여서 이게 길잖아요. 약간. 예.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박 집사님 옷을 딱 입었어요. 그럼 어때요? 이거는 완전히 무덤이죠. 체격이 다르니까. 우리의 옷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옷에서, 그 체격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른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땅에 속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상태로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악의 영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영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붙들고 그 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땅의 것으로 있었던 그 옛날이 다 사라지고 위의 것, 하늘에 속한 존재로 여러분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예를 들면 들어볼까요? 우리 박창수 집사님이 사장이 되셨어요. 대표이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되셨는데 매일 아침에 와서 일은 안 하시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청소를 하는 게 일인가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사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직원이 100명이면 그 직원 100명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의 위치가 어디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영업을 해서 어떤 매출을 올려서 한 달 동안 이 매출을 통해서 회사를 살리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그런 일들에 모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매일 와서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사장이 아닌 거죠. 직분이. 그 사람은 청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장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그 회사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로,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땅에 속한 존재로 살면 격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요. 뭔가 힘들어요. 자, 힘들고 불편하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는 구제엽 성도처럼 한 2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교회를 안 나가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때요? 어땠어요? 기억도 안 나죠? 네. 불편할 거예요. 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불편하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 거를 안 하는 것처럼 안 한 것을 느끼잖아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땅의 것을 벗어나서 위의 것, 하늘에 속한 존재로 이미 신분을 바뀌었기 때문에 땅에 속해 살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을 안 지켰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리면 불편하고 뭔가 드려야 되는 것 같고 사고가 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벌써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증거죠.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이제 잊어먹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하늘에 속한 존재에서 땅에 속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땅의 것을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건 뭐죠?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확고한 견해와 어떤 확실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아,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존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누가 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배우고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성공하려고 날밤새서 공부하고 그런 삶을 사셨나요? 우리의 땅에 속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최고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까지 그러려고 해요. 교회까지 와서 왜 나는 안수 집사로 이번에 임직 안 하지? 나는 왜 이번에 장로로 권사로 임직을 안 시켜주지? 왜? 그거를 권력으로 생각하고 성공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땅에 속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김동수 장로님은 지난주 장로님 되시기 전 안수 집사님 때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방 권사님과 제이와 재성이와 재우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섬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장로로 교회의 모델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그날 서약을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사단은, 어둠의 영은 계속 얘기하죠. 야, 뭐 장로 됐다고 너 이제 힘 있잖아, 능력 있잖아, 교회에서 어음하면 무서워하는 사람 많잖아. 그거는 사단의 소리예요. 어둠의 영의 소리예요. 땅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세상적으로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많은 부를 누리고 그럴 줄로 알아요. 그럴 줄로 아시죠? 없네요. 역시 우리 훌륭한 성도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더 실패하고 더 힘들어지고 더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붙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더 힘들 거예요. 하나님 안에 쫙 붙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하고 친하게 오늘부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땅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 여러분의 육체와의 신분은 완전히 다 없어졌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신분으로 여러분은 태어났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의 반대 아닙니까? 생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생명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없고 생명의 그림자,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지금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리 잘 어울리려고 노력해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악의 구렁텅어리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여러분이 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가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대통령과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조용히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우리의 어떤 선함도, 어떤 많은 구제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최지원 권사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님과 여러분은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유행가 있지 않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그거 있죠? 내가 너를, 낸들 어들 너를 알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언제나 우리를 갈망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와 함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과 영광 중에 함께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플 텐데, 근데 오늘 4절에서 얘기해요.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어떤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주인께서 여러분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를 영화롭게 내가 하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많은 것들을 이 땅에 채우려고, 심으려고, 쌓으려고 매일마다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쌓아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지 않겠니? 너의 짐을 나에게 주라고. 너가 지기 너무 버겁지 않니? 그 짐을 나에게 달라고.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고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노라고. 너희가 그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꿈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예수님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둘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떤 일이 안 되고, 오늘처럼 이지영 성도가 올해 45이라고 합니다. 그 딸이 이렇게 뇌경색이 올 때, 하나님이 이거를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고,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구나.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그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오고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옛 습관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옛 사람에서 완전히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매 순간 깨닫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과 친구되어 나의 일상생활과 모든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예수님과 얘기하며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상상 못할 모든 그 변화가 이제 깨닫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삶의 기준과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습관과 옛 생각과 옛 삶의 방법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땅을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 부귀영화 이런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